하나님의 말씀 시편 이제 34편의 마지막 단락인 15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큰 주제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게 의인이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15절, 17절에 보면. 그리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런 말로,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되나요? 아니,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 질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다 면제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여호와, 누구든지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부르짖지 말 우상에게 부르짖죠. 뭐 일이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냥 하여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하는데, 그런 것들에 보면은 심지어 사울이 신접한 자를 다 없애놓고도 나중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점성술이나 온갖 자기 내려오는 그 온갖 모양새로 영적인 것까지도 나중에는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경외하는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기복적인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특별히 눈을 향하신다는 걸로 집중적 관리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살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임재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아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냐, 그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걸 참 하여간 늘 성경을 보고 많은 하면서 이제 이게 믿은 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은 딱 우리가 행한 그대로구나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더 무섭게 하시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심은 대로 그대로.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하면 눈 이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 악한 본성에 그걸 더 가는데, 어쨌든 여호와의 눈은 항상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언제나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그들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의미죠. 항상 레디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의 일거수일투족도 지켜보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하시고 아예 그들에 대한 기억을 자체를 다 지워 없애시기도 하셔요. 15절 우리가 16절 보면 여기서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는데, 고대 사회의 이때 당대 풍습에서는 이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이 망각되는 것, 그게 가장 심한 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악인들은 자취조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여기 보면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 또 나오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쯤에 마음이 상한 자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 그리고 통회하는 자, 통곡하는 자, 이런 자들 팔복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 이야기는 그 마음이라는 게 심장이거든요. 그게 산산조각 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통회하는다 이런 얘기는 문자 그대로 하면 영이 아주 집 뭉개질 대로 그냥 다 뭉개져 버린 거예요. 원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밟아서 문드러져서 다 으스러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나 영이 그냥 온전하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찢길 대로 찢기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눌릴 대로 눌려서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제대로 서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봐서 마음이, 영이 그냥 찢길 대로 찢겨서 지금 뭉개지고 제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이죠. 뭐 밑으로 다 내려서 자기의 그 죄악상이나 하나님 말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몸부림, 이런 걸 때 이제 하나님 참 어떠냐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죠. 이런 게 다 사실은. 그런 것도 심령이 다 이러는 것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세상, 나도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상이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 원래 창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것이 짐승이 되어 살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걸 깨닫라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계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막 그냥 애통해하고 찢어지고 막 그냥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듬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9절 보실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이야기 딱 보면 예수님 생각 안 나죠. 근데 뒷이야기를 보면 우린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이 겪는 고난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예수님 뼈 꺾을 때 꺾지 않고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벌써 싹 생각나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뼈까지도 다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고, 사실 여기 문맥상에 보면 의인으로 살아가면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세상이 좋아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박수치고 환영할 것 같지만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는 그 어둠으로 인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이 문맥상에서도 보면 의인들은 오히려 악인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이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여정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풍파와 환난 속에서 아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의인들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뼈라는 게 없으면 사람이 지탱 못하고 서지도 못하죠.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본되는 그걸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체적 고통, 시련 고통, 환란이 엄청나게 우리를 갖다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철벽 보호를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하면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철벽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착각 속에서 사는 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신앙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 삶을 엄습하지 못하고 형통하고 다 그냥 건강도 없고 물질도
사업도 그리고 부자가 되고 아니 세상에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또 천국 가는 영적으로도 좋은 거 다 차지하는 양다리 그냥 이쪽 저쪽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축복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경우에 아무리 그러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결국 죽고 병마와 시달리고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화재도 날 수도 있고 지진 당할 수도 있고 홍수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당연히 겪는다 이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악한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의인이 처하게 되는 어려움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 없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끝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확인하게 드러나서 그게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이 땅에 살면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든 아니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이 그대로 온전하게 성취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가지는 자는 악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자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은 어떤 경우라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그에게 피해야 돼요. 그래야 벌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지옥 갈 걸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바로 그런 안식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4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자 그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지옥에 갈 혹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멸망으로 갈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삶이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과 문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하고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정의를 성취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결코 우리의 주변 환경이 기적적으로 변해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고난이 그런 놀라운 기회로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